찬송가 320장, 통합찬송 35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통합찬송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통합찬송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룬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성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가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나눴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신생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믿음이 혹은 그 교회가 잘 견디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칭찬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더 잘 지키도록 음란을 제거하고 또 형제 사랑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그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재림과 또 부활에 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권면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그리고 행동 양식처럼 너희 교회 공동체가 선으로 또 잘 중심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이 너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지막 본문의 말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실 전서를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다시 또 편지를 두 번째로 보낸 것이죠. 보낸 배경에는 그렇습니다. 핍박 가운데 지금 잘 성장했는데 더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다시금 자기들에게로 돌아오라는 회유, 그리고 이교도들, 어떻게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이 그리스 반도 유럽 지역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와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이방 이교들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이 반대, 핍박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핍박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지금 버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메시지. 그와 함께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한번 말씀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 오로지 주님처럼 핍박이 심하고 그게 달할 정도면 마지막 곧 끝날에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다른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여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곧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로지 이제 모여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삶의 영역들은 아예 놔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재림 신앙, 재림의 생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 오해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잘못된 그 이야기들이 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교정하고 또 다시 한번 권면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또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또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바울, 실라,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세 명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있죠. 이제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또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이라고 해서 여기서 소망의 인내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 사역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박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오드모스라고 하는데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쫓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면 그야말로 쫓아가서 물어뜯고 제압하기까지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유대교 그리고 이방 교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통 둘러싸고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는 것처럼
그들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쳐다보고 또 그들을 핍박하고 꼬투리를 잡고 달려가서 언제든지 물어뜯을 기세로 참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박해와 영적인 긴장감과 고난, 환난 속에서 잘 견디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친히 지금 자랑한다. 이거 그냥 자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이 말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와 같이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모습과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이것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칭찬해야만 하고 자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의무감이 느껴질 만큼의 어떤 이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에 올바른 표가, 심판의 표, 하나님 앞에 이 너희의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견디는 이 모습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앞에서 반드시 의로 보상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하고 혹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데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굳이 내까지 거기에 또 가야 하나라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난이라든지 수고나 헌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지고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혹은 신자는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피해가거나 편한 길을 선택하거나 그냥 한번 건너뛰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의 신앙을 주권 혹은 그 주관을 힘을 아직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여정을 가고 싶어하는 이 모습들이 아직도 내 안에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 가운데서 나의 판단이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세워가시는 이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핍박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자라게 하시는, 믿음이 더 단단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은 모여서 더 활발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가 굳이 가서 할 일은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가운데 또 나의 때에 왔을 때 내가 감당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 혹은 그 안에 교회로서의 어떤 공동체성을 또 섬기고 배울 수 있는 분명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에게 또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역할이나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환난이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받고 지고 그 자리에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에는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그 환난의 자리에 고난과 수고의 자리에 기꺼이 당연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상급과 은혜, 지혜 혹은 믿음의 성장 이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있어질 심판의 공의의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9절에서처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고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믿음의 중심, 소망의 인내와 또 사랑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지켜내는 이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보상,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어떤 공의, 심판을 당연히 그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정말 내가 말한 것들,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 자리를 잘 감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왜 이렇게 지금 당장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하시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끝에는 승리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의 모습 속에서는 깨지고 부서지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참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는 자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과 인내, 사랑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막상 약속을 믿고 갔는데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들이 또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환난, 핍박이 여전히 더 심해지고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하며 참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4절에서 그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박해나 환난 내 안을 꽉 쬐고 짓누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어떻게 보면 분노라든지 아니면 적개심이라든지 혹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 사람이 저 사람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왜 나를 꼭 굳이 그렇게 불편한 어려운 자리까지 나까지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였던 모습은 인내와 믿음으로 그 모든 박해나 어려움이나 불편함의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혹은 불편함이 어려움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게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하게 반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결코 잘하지 않고 결국엔 자기 개인적인 신앙 안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가정으로서 또한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그 모습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수고를 감당하고 헌신하고 박해와 믿음 혹은 박해와 이 환난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태도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믿음이 단련되고 단단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이 언제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내가 좀 신앙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좀 괜찮아질 때 시간이 좀 남고 혹은 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혹은 기도 생활하고 할 때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던가요?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힌 힘든 상황에서 하루하루 숨 쉬는 것이 힘들 정도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그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그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기어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며 나올 때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남는 것은 사실 고난을 통과할 때 내 안에 고백하고 견뎌내고 버티고 더 한 걸음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시대 혹은 세상이 악해지고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시대의 어려움과 혼란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했고 언제나 혼란스럽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시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의 시대를 통과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당연하게 또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화로서 나온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다른 내용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손님을 대접하는데 잘 대접하고 또 그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엔 논쟁이 붙어갖고 티격태격하다가 이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시간도 아깝고 아주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그만 먹고 얼른 가버리라고 쫓아내듯이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저 사람을 50년 동안이나 참았는데 너는 1시간도 참지 못하냐라는 그런 말씀. 실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비유로서 그런 것이죠.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내가 편하게 빨리 결론 짓고 넘어가고 싶은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습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찾거나 혹은 내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나 기쁨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깊어지는 그 시간은 내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다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으면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주권이 내게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정말 던져진 것처럼 내가 그냥 아무런 결정권도 힘도 없이 그 상황에 끌려다닐다시피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인정받기까지 그들은 그 상황을 스스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그들이 생명이 자라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영적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속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 일행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너무너무 핍박이 힘들어지고 박해가 어려워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잘못된 삐뚤어진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든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만큼 오죽했으면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 싶을 정도로 참 애처로운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오랫동안 함께 해주지 못했고 함께 공급해주지 못했고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래서 늘 불안한 그런 모습인데 어마어마한 핍박의 현장 가운데 한 중심에 던져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 사도 일행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도 해주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너무 어린데
그야말로 막 작년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핍박과 혼란 가운데 던져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빨리 저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아니면 이 혼란과 핍박이 없어지게 다 그냥 해결되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다 은혜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것 같지만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자로 이기는 자로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사가 이루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건져내 주시고 뽑아내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감당하며 버텨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의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과 방향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많은 고아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고 그렇게 평생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조선인처럼 같이 옷을 입고 그 가장 빈곤층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죽었던 그래서 그의 장례식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는 호칭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부를 정도로 그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줬던 그녀가 남긴 한마디는 그거였죠.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사역이나 혹은 모든 계획했던 믿음의 그 여정 이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어떤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자기가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섬김의 삶을 평생토록 그는 삶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남은 열매들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열매들이 자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들, 내가 불편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고 더욱더 진실하게 세워가시는 세팅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삶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 가정,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과 일이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그 모습은 환난과 핍박과 불편함과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내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성장, 인내, 또 수고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혼란과 고난과 유혹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정말 연약하게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와 또 그의 전도팀의 이 마음을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상황들 우리는 늘 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아직도 내 신앙의 주권과 그 힘이 내 안에 여전히 일부를 남겨두거나 아니면 많이 남겨둔 채 그것을 줄다리게 하는 그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인정하며 내어드리며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순종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저희들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을 때에 비록 아무런 것도 대단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때가 참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신앙이, 각 가정이,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고 열매 맺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듣고 저희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의 또 믿음 위해서 또 고3 수험생들 코로나19 상황 또 여러 가지 또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땅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인들 놓고도 하나님 주신 또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 또 우리 환우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 또 지체들 또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불러주신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의 이 땅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중심과 모습으로 살아갈지 다시 한번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아직도 내 안에 스스로 주인된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내어드려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의 계산과 나의 주권과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과 혹은 내 입술에 정죄하는 그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불편함에 대해서 토로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이 또 드러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이 모습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건으로 통하여서 내 신앙이 혹은 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손에 더욱더 감동받는 우리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사건과 일들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 또 태도와 자세를 드러내시고 또 말씀으로 또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십시오. 또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내 안에 끊임없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삶,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여의고 편한 자리, 환경과 여건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주님의 보여주심과 뜻하심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 배워 가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을 다시 한번 또 우리 가운데 다듬으시고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눈물이 날지언정 혹은 정말 분함으로 이를 악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를 참아주신 나는 참 한 시간도 참지 못하지만 나를 50년 동안 아니 평생토록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그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혹은 내게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과 상황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또 관용으로 혹은 배려로 또 사랑함으로 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히 채워주셨기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무시받고 권대를 받으며 참 소외됨과 혹은 거절당한 이 모습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길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들의 힘으로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으로 끊임없이 열심히 몰아세우고 비박하며 심지어 죽는 그 자리까지 몰아세우고 달아냈던 그 상황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감당하시며 그들을 몰아세우시는 그들의 악독함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를 감당해 주셨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건들이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내 안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불편함과 혹은 억울함과 혹은 정말 미움과 분냄과 악독함들이 혹시나 내 안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으로 저들을 위하여서 내가 죽어주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깊어지고 자라게 되는 줄